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면서 잘 사는 거.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또 이제 제가 손주가 5인데 손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걸 더 좋아할까요? 우리 새끼들이 잘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거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관심은 이제 나한테 없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녀딸들, 우리 손자들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도 느껴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탈북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면서 넘어도 오고 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 뜻밖의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답이 내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벅차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잘 살기가 쉽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잘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잘 사는 게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잘 살려면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이걸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으니까 이걸 쫓아갈 거 아니에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썩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네. 이걸 얻어도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놓쳐도 이걸 못 잡았으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 2대야. 그때 이제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일 때거든요, 우리 한국도. 근데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한국에 집에 풀장 있는 집은 흔치 않아요.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저는 말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거든요. 말을 정확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정확해야 생각이 정확해져요. 생각이 정확해야 삶이 정확해져요.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생각이 아무렇게나 돼요. 생각이 아무렇게나 되면 삶이 아무렇게나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자가용이 2대, 집에 풀장 있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하는 건 부자인데 우리는 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써요, 보통.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그렇게 가고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 돈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니까. 돈 많으면 잘 사는 거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에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정직하네.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괜찮을까요? 좀 떨떠름하네. 저는 돈 좋아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나는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 오늘 이 설교를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제가 깨달은 위대한 깨달음은요, 내가 돈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돈이 좋아요. 나도 돈이 좋아요. 그런데 뭘 깨달았나?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나를 잘 살게는 못하는구나. 부자는 되게 할 수 있는데, 부자 좋지. 그렇지만 부자가 됐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훌륭한 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 잘 살게 못할까를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머리털까지 다 셌어. 이건 관심이거든요. 사랑은 관심이거든. 여러분 머리카락 현재 몇 개예요? 오늘 몇 개 빠졌는데 몇 개 빠지고 몇 개 남았어?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머리카락도 아실 거예요. 왜? 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눈동자처럼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는데, 그때 공군 통역장교 하던, 계룡대에서 통역장교 하던 우리 큰아들이 신혼 때였는데 전화를 줬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느닷없이. 뭐 좋은 일 생겼냐? 그랬더니 네,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그래서요, 전 개, 고양이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에 모든 개는 성이 김이야. 김곰돌, 김예삐, 김별, 고양이는 트리. 우리 애들 기를 때도 우리는 다 진짜로 그렇게 길래. 개를 손주 보기 전에는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동학교 청년들은 나를 놀려먹곤 해서, 우리 목사님은 오늘 또 개소리 하셨다. 마치 개소리를 했지. 그만큼 개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애기를 또 애들 이뻐해요.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남애도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손주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발이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붕 떴어요. 집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찍은 첫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거기 먼 데서 차도 없는 자식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 이제 몇 주 안 됐으니까 키를 쟀는데 2.8cm.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그냥 우주가 확 들어왔어. 그 순간 그 태아를 보는 순간 2.8cm짜리 그게 이제 계집애였는데 지금 1m 70 정도 됐어요. 축구 선수예요. 공부도 되게 잘해요. 할아버지니까 좀 팔불출해도 되죠. 미국에 저 아빠 미국에 있을 때 영재학교 다녔어요. 축구 선수, 축구 좋아서 축구 선수예요. 우리 며느리가 참 대단한데 그렇게 되면 보통 부모는 축구 안 시키고 공부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야. 애가 축구 좋아하니까 학원을 다 끊어버렸어. 축구하라고. 그래서 걔가 전국대회 나가서 초등학교 때 우승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결승골로 예, 그래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게 벌써 1m 70이 됐어요. 계집애가. 근데 그때는 2.8cm였는데 그 2.8cm만 봤을 때도 우주가 내 마음을 확. 이 우주에는 그것보다 그 아이보다 귀한 게 없었어. 내 생명보다 더 귀했어.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주가 확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히 만드셨겠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얼만큼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뭔가 하면 넌 천하보다 귀해. 그래서 너 착각해가지고 천하하고 너 바꾸면 너 장사 헛장사한 거야. 너 손해 많이 본 거야. 넌 천하보다 귀해. 왜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너를 시시하게 만들었겠냐? 인생, 온 우주의 최고로 만들었지. 온 우주보다 네가 더 귀해. 여기 십자가 걸렸는데요. 아시죠? 본래 누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죠? 우리,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너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너 죽으면 난 못 살아.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너는 나보다 더 크고 귀해.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보다 크고 귀하다고. 그래서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뭔가 하면 인간을 귀히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깔보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여기 탈북 청년들, 여기 애들이 많이 깔보지? 뭔가 이게 있지. 교회 안에도 있지. 그건 아직 신앙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 깔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면 복의 순위가 올라가는가 하면 사람이 깔보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나에게 한 거야. 그 다음 말이 너무 단정적이에요. 결단코. 외상 없다는 거야. 1%도 예 없다는 거야. 결단코 내가 상을 잊지 않으마. 근데 반대로요, 사람 깔보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하다간 하나님 앞에 혼쭐 날걸.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보다 조금 약하다고, 나보다 조금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깔보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가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을 거라는. 관계 있지. 매 맞아야 되니까, 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크고 귀히 만드셨어요. 행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만족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그게 행복이거든. 행복인데 여기 뭘 보이시죠? 요만큼 있네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요거 불만이에요. 불만. 얼만큼 불만일까? 요거 안 찬 만큼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만이 아니 불자에다 찰만 자를 쓰니까 안 찼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안 찼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릇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귀하게. 이걸 천하라 그래봐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다 얻어서 넣는다고 한들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자기보다 작은 것으로 자기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지. 저는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는 학교 수의하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늘 계산하는 걸 좋아했어요. 따지고 계산하고 파헤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이거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으로는 쌀 한 가마 반 샀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 하는지 아세요? 되게 잘 몰라. 그렇게 안 사니까. 예전에는 우리 남한도 그렇게 쌀 한 가마씩 사서 먹고 살 만큼 돈이 없어서 쌀 한 가마 값을 잘 몰랐어. 요즘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몰라. 쌀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한 가마씩 사다 놓으면은 벌레 생기잖아. 우리 어머니가 하도 가난하게 살다가 한이 맺혔어.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생활이 넉넉해졌어. 우리 어머니가 살림하는데 1년 먹을 쌀을 사다 놓으시는 거야. 이제 그 추석 가까이 이제 햅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봄 되면 벌레 나와, 나비 날라다녀, 냄새나. 그러면 팍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냥 먹을 쌀만 사오라 그러면 알아는 들어 머리로. 맞아. 그래도 못해. 또 왜? 그게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부자는 쌀떡에서 나비 난다 그랬어. 요즘 쌀떡에서 나비 나는 집은 가난한 집이지 묵은 쌀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누가 그 짓을 해. 하여간 말이 쓸데없는 데 갔는데 하여간 쌀 한 가마 값 잘 모르는데 2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이 뭐 15만 원, 17 뭐 몇만 원 그러는데 좀 좋은 쌀이라고 해요. 한 2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더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20만 원 잡으면 쌀 한 가마 반이라는 뜻은 요즘 돈으로 얼마를 월급 받았다는 뜻이에요. 30만 원. 여러분 남한에서 30만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30만 원이면 못 죽어요. 쌀이 한 가마 반인데 어떻게 죽어? 북한에서 우리 97년도 동학계 지을 때인데 그때 몇백만 죽어간다 그럴 때 내가 예배당 짓다 말고 북한에 옥수수 사보내려고 연길 갔던 적이 있어요. 나 그거 갖다 주지 않으면 예배당 안 짓는다고 버텼거든. 그때 수백만 죽었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죠? 성진이 마음 아프지? 동생이 죽었거든. 왜 죽었어? 30만 원 있었으면 안 죽었을걸? 북한에서 쌀 한 가마 반 생기면 괜찮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상대적으로 일이니까 30만 원 못 산다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가난한 건 인정해 줄 수 있죠.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구경을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못 가봤어요. 그게 나름대로 조금 한이 됐었어요. 다 친구들 수학여행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갔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무섭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그
30만 원을 아껴서 65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집을 샀어. 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 난 65년대 우리나라 그때 샀던 집이 50만 원이었어. 50만 원에 집 한 채를 샀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어. 우리 외삼촌 두 분이 10만 원씩 도와주셨어. 얼마나 큰 돈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집을 샀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이 없어요. 뭐 이삿짐 센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살림이 없으니까 그냥 이불을 하고 장독 몇 개 하고, 우리 제일 비싼 가구가 그때 5천 원 주고 샀던 철제 캐비넷이었어요. 그때 캐비넷 하나 있는 것도 꽤 그냥 학교에 있는 손구르마 리아카로 끌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좋았어. 내가 방바닥을 쓸어, 야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 쓸어, 야 우리 집이다.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생각했던 생각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솔직히 대답해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돈만큼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게 없어. 애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하게. 그게 돈의 위력이 아니라 마력이라고. 매력을 넘어선 마력이에요. 돈은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해. 그런데 돈의 매력과 마력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를, 그 다음을 몰라. 그 위대해 보이는 그 큰 돈의 한계를 사람은 몰라서 바보짓을 해요. 돈의 한계가 뭘까요? 그 돈의 한계, 그건 이거예요. 내가 며칠 못 잤을까? 힌트, 난 정상이에요. 며칠 못 잤을까요? 하루 못 잤지. 나 정상인데.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야. 그게 일주일을 못 가요. 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러다가 1년쯤 되면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하고 불만이 생겨요. 나는 집이 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더 크니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51년생인데 피난 중에 탈북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만히 깔고 살았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건강 상태가 나쁘고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모유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르는가 하면 쌀을 가루를 내서 그거로 미움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데 쌀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픈 소리지. 친구네 집에 갔더니 집 봐달라 그래서 집 봐주러 갔더니 그 집에 쌀독에 쌀이 이만큼 있더래. 그래서 올 때 몰래 훔쳐왔대. 이렇게. 그거 들킬까 봐 창피해서 그 얘기하면 마음 아프지. 그건 좀 훔쳐와도 되지. 우리 아버지 훔쳐온 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한이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지금 월드비전 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NGO 단체인데요. 그 월드비전이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생겨난 세계예요. 지금은 아프리카 애들 이렇게 바꾸는 애들 이렇게 가지고도 돈 모으죠. 한 달에 10,000원 내세요, 30,000원 내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때 모델은 내 또래 아이였다고. 한국 아이들, 전쟁 아이들 엄마 잃어버리고 배고파서 울고 이러는 거 안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구호품 보내가지고 그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 부자가 됐어요. 지금 3만 불을 넘어섰어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수입액이 세계 6위권이더라고. 경제가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많아서 그때, 지금은 한 반에 초등학교가 한 20여 명 겨우 되더라고요.
그때는 100명 넘었거든. 그래서 뭐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하고 뭐 교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파기 어려우니까 기초 조사를 서류로 하는데 뭘 물어보나? 그 묻는 말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 중에 아무거나 있으면 부자였어. 뭐 북한이 지금 뭐 있으면 부자일까? 북한도 뭐 은근히 들어보면 뭐 있던데, 그렇죠? 그래도 뭐 있으면 부자였죠. 지금은 한국 뭐 있으면 부자인가? 나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국민소득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 질문이 통용이 안 돼요. 북한은 아직도 뭐 있으면 부자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걸? 근데 남한은 그게 안 돼요. 그때는 선풍기 있는 사람이 부자였어. 냉장고에서 얼음을 커먹는다는 건 그건 큰 부자였어요. 네, 부자였어요. 지금은 냉장고 저기 길거리에서 주워올 수도 있죠. 자가용 있으면 부자인가? 무슨 창가를 알아봐야지 자가용 있다고 부자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장난치던 말이 있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단다. 그럼 미국 거지가 영어 하지 뭐 미국 거지가 한국말 하겠어? 그러니까 그 거지도 하는 영어를 왜 이렇게 한 데서 이렇게 쩔쩔매냐지. 그래서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대. 그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하던 말이 있어요.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있대. 그건 조금 뻥이지. 조금 뻥인데 거의 사실이에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 그 신학대학 기숙사에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 청소하러 오는 흑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쇼크. 빨간 세단 타고 하더라고. 그게 충격이었어요. 와, 거지는 아니지만 그 기숙사 청소하는 아줌마는 부자 아니잖아. 근데 가난한데 자가용 타고 하더라고.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이 거의 거기 간 거 아시죠? 이제 자가용 탄다, 웬만하면 타려면 탈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아들놈들이 폭스바겐을 타요. 헐. 근데 얼마짜리인지 알아? 두 놈 다 얼마 주고 살게? 폭스바겐 250만 원짜리. 한 20년 넘은 폭스바겐은 200만 원 사. 폭스바겐이야. 그러니까 헐소리 듣지만 그거 따져보면 200만 원이라고. 200만 원 안 줘도 사는 차 있게 없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도 잘 굴러다녀. 그러니까 잘 계산해가지고 차비 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가용 있다 부자 소리는 못해. 그만큼 우리가 부자 됐어요. 저는 목사인데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그때 한국에 목사들 자가용 없을 때 영락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인데 부목사인데 자가용을 처음 줬어요. 대한민국 처음이야. 부목사에게 자가용 준 건 처음인데 내가 그때 부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부목사가 한 20명 될 때인데 영락교회가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제일 새 차 받았게, 꼬물차 받았게. 예, 그 꼬물차는 잊을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혹시 비새는 차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야. 녹이 쓸어서 이게 샤시가 쓸어서 비가 스며들어요. 비는 안 맞아. 그런데 한참 가면 조수석에 물이 고여.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거짓말 할 리는 없으니까 그냥 믿어줘요. 정말이니까. 그 신방 갈 때 권사님 옆에 타잖아. 그럼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놔. 그럼 가끔 떠서, 지금은 문 이렇게 해서 열지만 그때는 이렇게 해서 열 때거든. 이렇게 열어가지고 버리고.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 너무 이제 하얀색 차인데 녹슨 게 보기 싫어가지고 어차피 1, 2년 더 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눈치가 7이라도 하자. 그래서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에서 칠하려고 뭘 뜯었다가 못 붙였어. 이게 사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줘도 못하지. 그거 타다 받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타고 다녔지. 그래서 못 붙이니까 할 수 없이 영락교가 나 새 차 사줬어. 그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랬지. 뭐 비나 안 쐈지 개낀 도낀 차였는데 나는 뜯었다가 못 붙이는 바람에 그때 차 안 잊어버려.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차가 있어서 맵시 안 났는데 하여간 차 이름이 맵시네. 그때 처음 새 차를 타봤어요. 83년도에 너무 행복하대. 근데 저는 차 많이 바꿨어요. 차 많이 바꿨어요. 새 차 엄청 타봤어요. 지금 끌고 온 차는 K9이에요. 우리 아내가 은퇴 기념으로 사줬어요. 괜찮죠? K9 좋은 차인가 아시죠? 지금 행복해서 죽을 지경이겠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처음에 며칠 좋았어. 근데 그거는 나만 그런 현상인가 여러분도 그러는 현상이죠. 사실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저 그렇고 벤츠 타면 만족할까? 그다음에 뭐 슈퍼카 뭐 어쩌고 그러고 헛소리 하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한국이 60년대 70년대까지 국민소득이 100%를 안 넘었어요. 사실은 정직하게들 우리는 모르고 컸는데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나았다 그러더라고. 진짜 북한에서 들었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자랄 때는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있었어. 다리 밑에서 거지들이 있었고 아침마다 깡통에 밥 달라고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한 80불 100불 할 때 우리가 못 산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평균 300불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실내 체육관은 장충 체육관이에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는지 아세요? 필리핀 원조로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필리핀 원조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세계에서 보내준 거 우리 애들 한국 애들 굶어 죽는다고 보내줘서 그거 배급 타다 먹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우유가루는 오래되면 굳어. 가세요? 그럼 어떻게 먹는지 알아? 밥솥에서 쪄 먹어. 그 요즘 애들이 알까 몰라. 우리 그랬어. 옥수수가루 이렇게 배고프다 하면 그거로 빵도 해 먹고 이렇게 부침개도 해 먹었어서 저는 그때 그 맛이 있어서 콘칩 이런 거 좋아. 그 맛에 들어가죠. 그때 베트남에 우리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줬었어요. 그게 알람미라고 해요. 알람미라고 그랬어. 알람미. 길쭉길쭉한 거. 밥을 했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붙질 않고. 그래서 이게 무슨 쌀이 이러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원조 받았다고. 그런 나라가 지금 32,000불 세계 지금 6위권 수출입만 따지고 보면 6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깔고 사는 사람이 나는 자가용 2대예요. 제가 부자라 그랬잖아요. 어제 45평 아파트 있지. 나도 큰 차 있지. 우리 아내도 팔면 돈 안 되지만 하여간 좋은 차 있어. 오래돼서 그런 차 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내 세대의 남한 사람, 내 시대 남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가 아까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던 집은요,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가 하면 겨울에 방에서 얼음이 얼었어. 우리 그때 한국의 서울에 처음 아파트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지금 다 철거했나 몰라. 그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였어요. 상가 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우리 외갓집이 부자였거든요. 부자인데 그 부자들이 아파트에서 사시더라고. 우린 겨울에도 추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우풍 있어서 겨울에 방에서 얼음 오는데 그 집 가니까 겨울에 애들이 반팔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지금처럼. 난방이 중앙 난방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부자가 됐어. 지금 다 부자가 됐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그럭저럭 살지.
여러분 80불이 3만 불이 되었는데도 그저 그렇다면 3만 불이 한 5만 불 됐다고 뒤집어질까? 10만 불 되면 행복할까? 10만 불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3만 불보다 10만 불 되면 좋겠지. 그렇지만 행복해지진 않을 거야. 그땐 또 그럴 거예요.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어떤 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쓸 데가 많으니까 벌어야 돼. 벌면 좋지. 뭐 구태여 가난하게 해주시오. 그럴 필요 없잖아. 난 가난을 훌륭함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건 건방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게 하셨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어서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런 세상이 된 거지,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풍족하고 아름다운 거였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돈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러나 돈의 한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백사장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아주 돈키호테 같은 짓인데 탈북자 100명 사장 만들겠다는데 이건 말 쉽지는 않아. 우리가 지금 일본식 라멘 가게를 했는데 8개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1호점이 성진이에요. 그 계산할 때요,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하거든요. 가게 하나에. 맞지?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해요. 그래서 그 가게, 왜 뭐가 돈이 드는가 하면 가게 전세 보증금 내야지. 우리나라는 권리금이라는 게 무서워요. 장사가 전 되면 권리금이 많아. 권리금을 싸면 장사가 안 돼. 요 틈바구니에서 그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하고 집기 사고 뭐 인테리어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투자해주고 그리고 빌려준 거나 같아요. 그래서 장사해서 하루 8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자기가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생활비 쓰고 5년이면 갚는다. 갚아서 너희 가져라. 이게 제 그림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큰 게 목사가 돼가지고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80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걸 못하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 라면 보통 한 평균 8천 원 정도 잡으면 100그릇 파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요, 안 쉽게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벌어서 이제 갚으면 이제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우리 재단이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걸 잡아 가두면 뭐 내가 가둬서라도 돈을 받겠지. 쟤네들 가둬봤자 돈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희한한 게, 벌면 네 거, 망하면 내 거, 이제 그런 거를 해요. 하나 망했다는 말 쓰긴 싫은데 뭐 안 쓸 것도 아니에요. 실제 어려워서 가게 문 닫았어요. 여러분, 장사하다가 가게 문 하나 닫을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아시죠? 결국 문 닫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 하면 100% 성공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했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안 망했으면 좋겠지만 문 닫았을 때 뭐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뭐 비관적이나 그러지 않았어. 올 게 온 거니까, 각오했던 거니까 또 헤쳐나가면 되지. 그런데요, 이게 다 망하는 게 아니라고. 가게 하나는 장사가 잘 됐어요. 너희들 이제 아직 저기는 비교적 잘하는데, 쟤네들 성진이네보다 잘하는 가게가 나왔어요. 여기는 한 달에 한 700만 원씩 갚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4월이면은 이제 2년 지금 막 2년 지났는데, 2년 몇 달 지나면은 그거 다 갚고 자기 가게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가만 생각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걔는 나보다도 수입이 많아. 그런데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여자 사장인데 그렇게 돈을 잘 벌 줄 몰랐지. 그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 그게 좋기는 해요. 탈북자들한테 희망이 생기죠. 이게 허상이 아니구나.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장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나 이거 사기야. 생각을 해봐라. 말이 되는 소리냐? 벌면 누나 거, 망하면 목사 거. 그런 게 어딨냐? 그놈도 지금 훈련 받아가지고 가게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누나 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매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되는 수가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뭘 걱정하는가 하면 탈북 우리 학생들, 청년들 1년을 준비시키고 공부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못 가르쳐 줬어요. 우리 그 이사장은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철핀을 뭐 8개인가 박았다 그러더라고. 보통 때도 허리 아파서 쩔쩔매는데 이 친구가 지금 2년 동안에 하루밖에 안 쉬었어. 안 쉬는 거야. 주일날 교회도 안 가. 왜 안 가게? 돈 벌려고. 돈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이러다가 하루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한 1,000만 원 깎게 되면 돌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래 내가 얘기 안 해. 그냥 툭툭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지. 그렇다고 해서 걔가 주일날 쉬고 교회 나갈 리도 없고 예수는 믿을 거라 생각해 나중에. 그렇지만 지금 돈에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몰라. 이제 그러다 골병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한번 과당하면 큰일 나는 건데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벌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그 돈이 나를 성공시키지도 못하고 그 돈에 내 인생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 돈이 나를 잘 살게 못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돈 그러고 산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그래.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 하는 데 사는 사람. 우리 보통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하면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돈에 두지 않고 나에 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소유 가치의 의미를 두지 않고 존재 가치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 92년도 우리나라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죠. 92년도 올림픽이 그 몬주익에서 마라톤에서 황영조 금메달 땄던 해인 것 같아요. 그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점심을 먹는데 호텔에서 아마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셨던 것 같아요. 92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7년 전.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아마 소득 10,000불 채 안 됐을 거예요. 10,000불 정도 되나? 그랬을 때인데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여러분 신발이 미국이 비싸게 해요? 한국이 비싸게 해요? 한국이 엄청 비싸요. 미국은 싸요. 제가 미국에 1년에 한 2-3번 가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신발을 사본 적이 없어요. 못 사, 비싸서. 미국은 가면 지금도 구두 100불이면 이제 물론 세일하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런 데 가면은 꽤 좋은 신발들 100불 정도면 사고요. 운동화도 한 60불 정도면 좋은 거 되게 사요. 100불이면 괜찮은 거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27년 전에 미국에서도 100불이면 큰 돈이거든. 근데 이 소득도 얼마 안 되는 가난한 한국이 애들이 다 100불짜리 운동화들을 떼거리를 신고 다니니까 놀래가지고 야 너희 아이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물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10,000원 정도 되는 신발 신고 다닐 때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신발이 고급화되기 시작했을 때 무슨
뭐더라 무슨 팩스 뭐 이런 거 나올 때 예. 그때 그게 한 3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나도 신어본 적 없고 우리 애들도 그거 신어본 적 없고 보통 10,000원짜리 신고 다닐 때인데 내가 물었어.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있는 줄을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때 제가 영락교 목사일 때인데 하다가 이제 그 동학교 왔을 때네. 그때 사택이 개포동에 있었어요. 개포동 아나요? 부자 동네더라고. 그래서 개도 포니는 안 탄다고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만 빼놓고는 다 신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왜 너희는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 비싼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면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 그랬을 때 답은 쓸데없다 였어요. 쓸데없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1억 들여서 마라톤 화를 만들어줬어요. 좋은 소재를 개발하고 발에 맞고 뭐 이러다가 1억짜리 운동화였어요.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신발을 신는 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 쓸데있지 않냐. 세계적인 선수가 발에 편한 신발을 신어서 기록을 단축하고 그것이 메달을 받고 가능성이지만 그만한 가능성을 위해서 1억 정도 우리나라 투자해도 돼. 그러니까 난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이때 웃어야 돼. 아직도 나만 감각이 없어. 예. 신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다. 나는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다. 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그건 자랑이 아니야. 창피한 거야. 오죽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냐? 너는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맞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애들이 그거 알아듣고 그래서 애들을 참 편하게 잘 키웠어요. 그 얘기가 에릭 프롬이 얘기한 그 편지 한 장이 에릭 프롬이 얘기한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내가 아이 수준에 말아서 다 풀어준 거였어.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 가치에 우리의 잘 삶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구원은, 훌륭함은,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존재 가치는 돈으로는 높일 수가 없어.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나? 존재 가치는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내버려둬. 제가 설교만 안 하면 괜찮아. 네. 모든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와요. 근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 언젠가는 고장나겠죠? 모든 물건은 고장나니까. 고장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지.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게요? 가치가 없어져서 얘 어디 가게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가치는 무슨 신발을 신었냐,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냐, 어느 회사 다니냐에 결정되지 않고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살려면 반드시 존재 목적을 찾아야 돼. 존재 목적. 근데 존재 목적을 찾고
목적을 찾은 후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목적과 일치시키는 게, 이게 잘 사는 게. 미국의 리 워렌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제가 파악했을 때 5천만 권을 팔았어요. 아마 더 팔았을 거야. 5천만 권이면은 인세가 얼마나 될까? 계산도 불가해.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네. 하긴 근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목적이 삶을 이끌 때 그게 잘 사는 게. 그래서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존재 목적에는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존재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이 시계는요? 사람. 얘는요? 누구? 그러니까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결정해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가 막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주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짧아서 좋아. 난 기도 길면 싫어. 짧아서 좋은데 하나도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어.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우주적인 기도를 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거긴 일용할 양식도 있어요. 조그만 기도 속에 다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야 하나님 나라 달라 그래라. 그러면 다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탁 들어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가 막혀요. 간단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러면 행복하다. 항상 기쁘다. 범사가 감사하다.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그런 때니까 손편지를 쓸 때인데 우체부 기다리고 그런 낭만이 있었지. 제가 글 쓰는 건 좋아하는데 글씨가 엉망이었어요. 뭐 지금도 신통치 않지만 악필에 가까웠는데 연애 편지를 쓰기 전에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악필이. 난 다 볼 수 있는데 뭐. 나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편지는 내가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으니까 글씨도 이쁘면 좋겠는데 영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깍두기 공책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 글씨가 컸어요. 그래서 대학 노트에다 필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글씨가 나는 크기 때문에. 두 칸에 한 절씩 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쓰는 게 글씨를 그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필압이 높고 글씨 쓰는 속도가 늦고 정자를 쓰고 그랬는데 제가 방위를 갔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궤도병 하라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글씨 쓰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쓰다가 제가 편지라는 시를 하나 쓰게 되어서 편지라는 시를 편지로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그 편지를 보고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러니까 시집 오더라고.
77년도에 신학생 할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없을 때였어요. 나는 목사가 자가용을 탄다든지 대형 교회가 있어가지고 나 바보 같은 자랑해도 돼요? 난 비서가 4명이나 있었어.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거 알았으면 그때 뻥 치는 건데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소리도 한번 해보는 건데 그때는 그런 거 꿈꿀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시집 왔을 때 보니까 우리 아내 월급이 1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때 나는 교육전도사였는데 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뭘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일은. 그래서 이것만 약속해서 그냥 다른 건 약속 못해. 오면 고생하는 건 피할 수 없어. 가난하게 사는 건 피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아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그거 당신 다 줄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편지시라는 시는 내가 편지를 쓸 때 정말 그렇게 썼거든. 손 씻고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틀리면 구겨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쓰고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비슷한데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둘 다 좋아. 근데 어느 게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 삶으로 그리스도께 편지를 쓰는데 누가 써요? 내가 써.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나야. 야, 김동호 봐. 내가 얘기하려는 거야. 저렇게 살라는 거야. 그날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 쓰이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꼭 학교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천안에 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 세워서 이제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중학교도 시작해요. 학교 잘 지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아이들이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지능도 올라요. 사랑받은 애들이 똑똑해요. 우리 큰 손녀가 아까 2.8cm짜리가 1년 반을 우리 집에서 살다가 저 아버지가 유학 가는 바람에 미국을 갔어요. 1년 반 동안 우리 집에서 말도 못할 사랑을 받았지. 첫 손녀니까. 그랬어요. 걔가 미국 가서 3돌 지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이 자식이. 근데 17층 아파트를 그렸어요. 우리 아파트가 17층이거든. 그리고 옆에다 17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 엄마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3살짜리 김민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것이야. 끝내주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 1시간씩 통화해. 또 그러다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난 이상해.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 3살짜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어요. 미국 아이들한테. 4학년 때 한국에 나와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됐는데 또 왕따 당했어요. 한국말 잘 안 되니까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왕따 안 당했어요. 애들이 왕따 시켰지 우리 애는 안 당했어요. 우리 둘째 손녀아이가 학교에서 그놈도 왕따 당하고
사내 자식이 뭐 샤프로 찔러대고 이렇게 자꾸 괴롭힘을 하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 다 부르고 그 애한테 야단치고 경고 주고 뭐 이제 그 미국 그렇게 엄해요. 그날 우리 며느리가 다 이제 끝나고 오다가 큰아이한테 너는 이런 일 안 당했냐? 그랬더니 나도 당했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놀래.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대꾸가 아주 기가 막혀. 잊어버렸지 뭐.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 상처도 만만치 않지만 상처보다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상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왕따 당했는데 걔가 졸업할 때 전교 부회장하고 끝냈어요. 아시죠? 표 받아야 부회장 된다는 거. 왕따 이겨냈다는 거 아시죠? 또 축구선수 하니까 또 잘했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오늘 시간 많이 가서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 IQ가 높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교장으로 한 2년 하다가 이제 손 떼고 나왔는데 내가 목표한 거는 애들을 안아주는 거. 할아버지가 걔네들은 나를 할아버지 하라고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할아버지 이사장님 그러는데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첫날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서 안아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하고 뻗팅기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제가 매일 가지도 않아요. 한 달에 몇 번 가가지고 볼 때마다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더니 이놈들도 좋은 줄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막 안기고 지금도 가면 막 안겨요. 이제 학교를 그만둘 때가 돼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내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멋쟁이는 아니에요. 아르마니 향수를 골라가지고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코 박히는 자리. 이렇게 했어요. 그게 먹혔어요. 학부형이 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뭔가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렸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생각이 났어.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갔다 왔지. 평생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한 냄새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당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아. 세 개 다 마쳤어요. 제가 하나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여기 와서 까타라 물었는데 여러분 저희 지금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아는가 몰라. 저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저도 쓰던 스피커인데 저는 예배당 지을 때 예배당에는 돈 많이 안 들이려고 아주 무척 애를 썼어요. 예배당을 너무 호화롭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하거든. 내가 가난해봐서 알아. 그래서 굉장히 하는데 욕먹을 만큼 돈을 많이 쓴 거는 음향이었어요. 97년도에 예배당 지을 때 음향만 10억 넘었었어. 그건 진짜 헐이지. 예. 미국에서 그 회사 회장이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썼다는 말을 믿지 못해서 와서 봤다 그러더라고. 내가 없을 때. 그리고 이거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가 좋아야 메시지 전달력이 높아져요. 설교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곡만 좋으면 되지. 가수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가수가 잘해. 가수는 소리지. 작곡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이 소리가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설교를 잘 준비하는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소리를 무시하면 그건 머리 나쁜 거예요.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난 소리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설교자를 스피커라 그러잖아요. 이놈 스피커가 엉망이야. 찢어진 소리 나고 엉뚱한 소리 나고 웅웅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갑하셨는데 기가 막힌 스피커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저는 광야에서 내 마음에 드는 소리다. 난 너무 욕심이 났었어요. 나도 그런 소리 들으면 좋은데. 그래서 시를 하나 썼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릴까요?
좀 황당한데. 세례요한,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내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더 쓰려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한 줄 더 썼다가 지워버렸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망치는, 소리가 났다 해서 끝내야지 거기다 좋은 소리, 그건 하나만 한 소리거든. 그걸 이제 사족이라 그래. 그런 게 이제 글을 나쁘게 만들고 그래. 지워버리고 거기서 끝냈어요. 세례요한이라는 시는 그 한 줄로 충분하다. 평생 살면서 하면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나고, 내 삶이 그리스도가 쓰시고 싶어하는 편지가 되고,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렇죠?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한 달에 연봉을 얼마나 받는, 한 달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연봉이 억대가 넘었다고 훌륭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훌륭하겠어요? 그리고 훌륭한 건 둘째치고 그것이 주는 기쁨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 추수감사절 되면 하박국을 많이 읽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있으면 좋다는 거야. 하박국도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괜찮아. 그래요? 왜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얻는 만족이 있으니까, 열매 있으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어. 좋죠. 나도 좋아요. 근데 없으면 괜찮아요. 더 큰 걸 얻었는데요. 그래 놓으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밤낮 돈을 잘 벌고 성공해서만 기쁜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큰 존재의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소유 가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부한데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여러분,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돈 좋아 뭐 그 소리예요. 우리는 꼭 가난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아. 바울도 나는 부한데 처할 줄 알아. 나도 좋아. 나도 좋은 차 좋아. 나도 아파트 있으면 좋지 뭐. 그런데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이건데 예수는 그걸 얻는 거예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사모님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난하면 목사가 힘들까? 사모가 힘들까? 그건 아시죠? 목사는 뭘 몰라. 저분은 몰라. 이제 저분이 힘든 거지. 힘드시지. 옛날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땐 또 아이들도 많잖아.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나를 친아들처럼 하셨어요. 내가 부목사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가난이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이 아들 같은 전도사 앞에서 난 가난이 싫어. 그 뼈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근데 그 다음 말이 장부 같았어. 근데 무섭지는 않아. 뭐 이제껏도 살았는데 뭐 살면 또 살지 뭐.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탈북자들을 사장 만들고 싶었어. 희망을 좀 주고 싶었어. 내가 그전에 커피숍 하다가 문 닫았는데 커피숍 할 때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 난 아들 셋을 길렀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아직까지도 해본 적이 없어. 부자 되면 좋지만 뭐 난 그걸 기도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내 아들을 놓고. 근데 나는 탈북자 중에서는 부자가 좀 나오면 좋겠다. 희망을 좀 가져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자 되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탈북자든 이남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것이지 돈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항상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80불에서 3만 불이 돼도 그저 그렇고 그런 거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크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거기다 생명 걸고 쫓아가면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거든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데 솔로몬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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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 쾌락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밤낮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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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쫓아 살면 나중에 그러고 죽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살아봐요. 나중에 솔로몬이 맞았네 그러고 죽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성공하고 그러겠지만 삶의 성공은 예수 믿는 데 달려있는 거지 돈 버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번영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든 북한 떠나서 남한에 와서 정착하려고 애쓰는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저들 돈에 쏙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돈에 맞들이면 이거 큰 위험한 일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 많이 벌어봤자 그게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도 못하고 절대로 잘 살게 못합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데 달려있지 돈 버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소리 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